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방학 기간 동안 경로대학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큰소망 양육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또 지켜내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루에 많은 시간 세상의 가치와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간을 쪼개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지 않은 저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기와 질투, 험담과 거짓으로 세상과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잘못을 규정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모두 죄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공부와 직장, 진로와 관계로 인해 많은 고민과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주일간의 모든 걱정, 기쁨,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을 공유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세상과는 조금은 다른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수련회가 한 달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때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아멘. 네, 지난 주일 함께 나눈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로 요나 말씀을 이어졌을까? 그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나눴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곧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오늘날로 스페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배에 올라탔는데요, 거대한 강풍이 이제 요나가 올라탄 배를 이제 강풍이 불어서 그 배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하자 이제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갇히게 되는데요. 3일 동안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데요. 이제 요나는 간절히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육지로 이제 토해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요나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제 위기에서 탈출한 요나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될 일이 없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요나는 몹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요나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몹시 기분이 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냐,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요,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백성들을 곧바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을 다시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요나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로는요, 이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니느웨 백성들이 저지른 그런 악한 행동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흔례로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10가지 재앙,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요, 참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에 따라 쾌락을 즐기고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징벌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왜 재앙을 내리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 자비를 베푸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에 분을 참지 못하고 화도 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본문 2절 말씀 좀 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 분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 하필 저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왜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었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꼬아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참 은혜로우십니다. 동정심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던 데는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십니다. 참 사랑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나 보네요 라는 그런 비꼬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말들을 들어보면 요나의 심정에 여러분들 공감이 가십니까? 악한 행동을 저지른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 하나님께 예언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왜 인색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다면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요나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이 아닐까요? 왜 자기가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 남이 받은 것은 못마땅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목숨을 건졌다면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에게만 그렇게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도 보면 종종 이런 마음을 갖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뒷담화라고 하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잣대를 가져다 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왜 저러면 안 되지, 저런 사람은 당연히 벌받아야지, 심판받아야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또 이슈가 된 참교육 드라마에서 악역 학부모로 연기한 배우가 있습니다. 진짜 보면서 화가 저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만 생각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위한다 치고 남의 자식, 교사에게는 그렇게 왜 괴롭힐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회차를 보는 내내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인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식이 만약 학교에서 부당하다고 느껴졌을 때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저의 자식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꼈던 것은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 여부는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에게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잃은 양 99마리에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를 성경에서 들어보셨을 건데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그 목자의 마음을 비유로 설명했던 건데요. 그런데 잃은 양 99마리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요나는요, 이 성읍을 나가서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서 이제 성읍이 무너질 것인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요, 넝쿨을 준비해서 요나 위로 이제 자라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태양의 그런 햇볕을 쬐면 이제 뜨겁기도 하고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그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요,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벌레 한 마리를 이제 보내는데 요나가 있는 곳에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넝쿨이 시들어 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해가 쨍쨍 뜨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또 뜨거운 동풍을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게 만듭니다. 그러자 요나는 너무나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해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리고는 또 고백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도 죽기를 원한다고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다. 아멘. 여기가 오늘 설교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행동, 그 판단,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방금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대조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나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아꼈습니까? 요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죠? 박넝쿨 때문에,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아꼈습니까? 하나님은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과 가축을 아꼈습니다. 요나는 식물을 아꼈고요.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을 아꼈습니다. 확연하게 대비되죠. 좀 더 비교해 보면요. 요나가 박넝쿨 향한 그 아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원어를 보면 요나가 아꼈던 정도는요, 그냥 박넝쿨이 시들어서 생명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박넝쿨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있어서는 박넝쿨이 그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게 되어서 아쉬운 거예요. 그게 아낌의 정도입니다. 요나가 생각한 그 식물을 생각하는 아쉬움의 정도입니다. 박넝쿨이 시들어버린 것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아쉬운 거예요. 그늘이 사라진 것이 아쉬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과 이 가축들을 아끼신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시는 그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애통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그 니느웨 백성 12만여 명이나 되는 백성들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 땅에 2번이나 보내면서까지, 명령하면서까지 요나를 보내어서 그 땅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도 몇 명입니까? 니느웨 백성이 12만여 명입니다. 가축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아꼈던 박넝쿨 그 식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애통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표현하기를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잃은 양 99마리 비유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12만여 명에 대한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와 또 같은 99마리의 양이었다라고 비유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한 사람만 예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많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했기 때문에 그 99마리 양과 같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찾아서 우리들도 함께 걱정하고 애통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보다 다른 대상의 마음을 쏟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내 성공을 쫓아 살고 영혼보다 내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 구원보다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롯이 영혼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잃은 양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새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장결자가 잃은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과 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그런 장결자들을 향하여서 바쁘고 무슨 어떤 사정이 있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이 요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잘 나오지 못할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무엇 때문에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힘써 돕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일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느느웨 백성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셨습니까?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말씀이 왜 요나서로 이루어졌을까라는 이유도 여러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은사를 강조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사랑에 대해서, 그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랑이 고스란히 요나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이 이렇다 해서 말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했던 그 사랑을 요나서에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2만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니네웨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전히 사랑할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사랑을 퍼뜨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은 양을 위해서 외면치 않고 찾아가서 그 사랑 전하는 양님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찾아가서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새 가족들과 또 한동안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저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물이 속 나를 찾았네.
전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흔아홉 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우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머릿속 나를 찾았네. 전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잃은 양을 찾아 사랑 전하기를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여호수아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창한 여름, 곧 있으면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여름 수련회를 소개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눈과 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 설교를 하셨던 조영민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광주 실내 빙상장에서 함께 스케이트를 타며 더위를 날려봅시다. 시원한 교회 식당에서 맛있는 삼겹살을 함께 구워 먹습니다. 여름 수련회 소개 끝. 네, 이제 수련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먼저 우리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을 퍼뜨립시다. 네, 사랑을 퍼뜨립시다. 네, 퍼뜨려야 돼요. 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실 로비 왼쪽에 새가족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의 공동생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 강의인 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유진벨 비전센터 2층 유진벨 홀에서 함께 새가족 환영회를 할 텐데요. 기준은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오셨던 새가족들이 있어요. 그 새가족들부터 해서 최근에 오신 새가족까지 해서 전체 함께 모여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 홍보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네, 신청 링크는 이제 목장 카톡방에서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18일 수련에 대한 내용은 그 신청 링크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에도 게시가 되어 있어서 많이들 우리가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